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분량이 길기 때문에 몇 절을 뽑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저는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가장 많이 방문했던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여권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3년 반 동안 필리핀을 12번을 다녀왔더라고요. 꽤 많이 방문했던 거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한복판에 신학대학원을 세웠고요. 그 신학대학원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주로 청년들을 인솔해서 단기 선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믿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가 어떤 순서였는가 하면 토요일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팀을 다 모아요. 그리고 미리 정해진 팀대로 전체 팀을 한 5팀, 6팀 이렇게 나누어서 현지인들의 마을로 보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요. 당연히 저와 선교사님은 어느 한 팀에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 청년들을 인솔하는 분은 거기가 신학대학원이었으니까요, 거기 재학 중인 필리핀 사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요. 그 학교가 있던 동네는 조금만 C가지를 벗어나면 필리핀이 총기 휴대가 되니까 늘 사고가 끊이지 않던 곳이고요. 예를 들면 떨어진 도시에서 지난 주일에 어느 교회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좀 이렇게 추구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도전을 해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필리핀에 갔으면 필리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교회 한복판에 그래도 1박 2일 정도는 들어갔다 와야 우리가 선교했다고 말할 수 있지. 우리는 새로 지은 냉방 잘 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베이스 캠프에서 드나들면서 선교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조를 나눠서 필리핀, 교통수단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용돈만 줬어요. 그래서 지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찌푸차 되게 긴 거 같은 거, 그런 거 타고 떠나기는 하는데, 큰 길에서 이제 깊이 마을로 들어갈 때는 동네 청년들한테 돈 주고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팀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막 흙길을 몇 킬로를 걸어서 이제 마을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거죠. 근데 가면 이제 교회에서 하루를 자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이라는 곳이 그냥 벽돌 조금 올려놓고 그냥 그런 거예요. 벽돌 조금 올리다가 건축 기금이 부족하면 그냥 나무로 좀 덮어놓고 그냥 벌레가 말도 못하고, 화장실도 당연히 그냥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둘러쳐 있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에 물도 사실은 그냥 우물물 이제 이런 걸로 1박 2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계시니까 같이 마을을 돌면서 신방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전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1박 2일을 보내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내는 토요일 아침 식사 후에 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이 친구들을 보낼 때 제가 비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정말 아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그때만 해도 벌써 한 20년 전이라서 부모님들이 조금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여기 계신 많은 청소년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놓고, 물론 한국에서도 훈련을 많이 하고 왔지만 그래도 또 모아놓고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되고, 뭐 물은 대신 이렇게 생수를 들려 보낸 거죠. 왜냐하면 물은 그냥 이건 잘못하면 그 자체로 이 장염 같은 거 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다른 건 현지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되 물은 우리가 이렇게 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막 아주 세부적으로 지침을 주곤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있은 뒤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던 사건을 고려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일이 있은 뒤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적대적인 행동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싹 쓸어버릴까요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아버지의 장례도 또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지금 나를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매우 위급하고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하면 성경 사본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본에서는 70명, 어떤 사본에서는 72명의 전도대를 지금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 안정적인 상황도 아니거든요. 적대적인 상황인데 70명, 72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양들을 이리 사이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양들을 이리 사이로 보내는 것 같다, 내 마음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세심하게 지침을 주시는데, 특히 이 지침을 읽어보면 전도하겠다고 또 열심히 차가지고 또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이 70명, 72명의 전도대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도록, 무리하다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무리하다가 오히려 사람들과 마음이 틀어지지 않도록 선을 잘 긋도록 신신당부하셔서 70명의 전도대, 72명의 전도대를 보내시는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 전도대 이름이 그래서 70문도 전도대가 많습니다. 여기서 유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70문도 전도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 또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보냈잖아요, 청년들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아침 먹고 보냈으니까 주일 날 점심 먹고,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필리핀 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뭐 특송도 하고 같이 음식도 해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건데요. 그 신학교 그 베이스 캠프가요, 땅이 좁고 길었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정문까지가 꽤 멀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 1월, 2월이 아니라면 굉장히 무덥죠, 아주. 그리고 가끔 막 스콜이라고 굉장히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정문에 나가 있으면 매우 무덥거나 뭐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쫄딱 젖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베이스 캠프에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시원한 음료수하고 과일 같은 거 막 전날부터 준비해서 이 아이들 돌아오면 내가 먹여야지 잘 준비해 놓는데요, 문제는 제 숙소에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 염려도 되고 보고 싶어서.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30시간 떨어져 있던 거예요. 30시간. 하루 반나절이니까. 근데 그 30시간 떨어져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픈 사람은 없나? 다친 사람은 없나? 특히 그때는 통신이 지금처럼 여의치 않았으니까 떠나면 연락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를 못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준비해 놓고 한참 땡볕에 걸어서, 제 신체 구조 특징상 햇빛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정문에 가서 이제나 저제나 이쪽 편 보고 저쪽 편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팀이 오면 겨우 30시간 있다가 만난 건데, 언제 막 20년은 못 만난 사이처럼 막 끌어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울고 뭐 이러면서 눈물의 재회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교팀이 건강하고 안전하게만 돌아와도 현지 마을 주민들하고 만났고 현지 교인들하고 예배했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온 거거든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아주 여러 팀이요 간증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제가 경험이 쌓이니까 아예 한국에서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내가 니들의 상태를 알아. 니들 믿음 없는 거 다 알거든. 니들이 기도한다고 무슨 병이 낫는다든지 그런 일은 지금껏 일어나 본 적도 없고 너희들이 그런 상상을 하지도 않는 거 내가 잘 아는데, 목사님이 선교팀을 많이 데리고 다녀 보니까 이상하게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 놀랍게도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내 경험에. 그러니까 너희들 선교 훈련 받을 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1박 2일로 현지인 마을에 들어가고 교인들하고 함께 할 때, 아유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뭔 일 생기겠어 이러지 말고 마치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막 담대하게 선포하고 막 그거 연습시켰거든요. 그리고 보내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돌아오는 팀들 가운데 여러 팀들이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어요 라는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마을을 돌면서 전도했더니요 생전 교회는 나올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요 다음날 교회 나왔다고 목사님이 좋아하셨어요, 뭐 이런 간증들. 근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때만 그런 간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 몇 주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대. 그때 선교팀이 와서 어떤 할머니 댁을 신방했는데 그 할머니가 아들이 집을 나가서 할머니가 찾으러 다닐 기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 필리핀 시골에서, 그래서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걸 그 목사님하고 선교팀에서 같이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주일인가 2주가 안 돼서 아들이 그냥 돌아왔대요, 집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정과 교회 입장에서는 선교팀이 와서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함께 간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선교팀에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70문도 전도대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72사람이 벌써 올 때 기쁨에 차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빨리 보고 싶은 거야. 왜? 자랑할 게 많거든요. 지금 그 불안전한 상황, 심지어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전도하러 가면서 본인들도 불안했는데 지금 간증할 일이 많으니까 기쁨에 차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70문도 전도대를 보내실 때 주신 미션이 병을 고쳐주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막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 상황을 당시 세계관에서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귀신들이 복종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그래,
나도 사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봤어. 너희들 잘했다. 나도 기쁘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가끔 예수님이 해피엔딩으로 끝내시지를 않고 툭 한마디를 던지셔서 머리를 복잡하게 하십니다.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을 가끔 보이거든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함께 기뻐하고 끝내면 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아니 지금 귀신들이 굴복한다고 와서 기뻐하는 사람들한테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예수님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 한 절 앞에 19절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봤는데 솔직히 이 성경 장면 속의 사람들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간증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아무것도 이길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도 사탄을 이길 거야 할 때 얼마나 기쁨에 차서 아멘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 사실은 거짓말 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여행하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가서 무슨 일 겪으세요? 체포당하셔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모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박해 핍박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300년 동안.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얼마 있으면 로마 군인들의 핍박을 받기 시작할 건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 전도대의 승리에 대한 기쁨에 대한 격려의 말씀,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선포.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답이 없어요. 분명히 이 전도대는 지금은 사탄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에게 지는 것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사탄에게 이겼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면 그래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이야 사탄을 이겼다고 기뻐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에게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오면 절망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려고 지금 기쁘지. 근데 사탄을 이겼다고 기뻐하면 안 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야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저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다라고 풀어봅니다. 그러면 자 70문도 전도대가 주님 우리가 사탄을 이겼습니다. 기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 기쁘지? 나도 기뻐. 그런데 너희들 때로는 지금처럼 사탄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에게 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야. 때로는 너희들이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역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탄을 이겼다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만 기뻐하면 너희들 힘들어. 그냥 너희들이 예수님 뜻에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기뻐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는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그걸로 기뻐해야 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과정에 너희들이 기뻐해야만 너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되시면 끄덕끄덕 좀 해주시고요. 네. 아니면 도리도리도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이잖아요. 보통 절기가 오면 제가 사실은 성서정과 본문 밖에서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고 싶어져요. 성서정과 본문이 당연히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절기하고. 근데 오늘 본문을 혹시나 하고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맥주절이 되면 우리 평가해 보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적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내 삶이 어땠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가해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가득 찬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만 생각해도 좋은 일보다 나쁜 일, 힘든 일이 더 많았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기뻐하기 어렵잖아요.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정의 살림살이나 일터의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기 쉽죠. 그런데 더 나빠졌으면, 그럼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기 어렵죠. 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해결되거나 좋아졌다면 우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데 관계 때문에 힘든데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더 나빠졌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 말할 것도 없죠. 조금이나마 좋아졌다면, 아니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나빠지지만 않았어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열심히 치료받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좋아지지 않거나 심지어 나빠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학생들도 있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좋아지거나 뭔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간 것 같으면 오늘 맥주절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쉽죠.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마저 심지어는 힘들죠.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평가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면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 쉽죠. 하지만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교회에 도움이 됐나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때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해요. 심지어 이런 평가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졌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기 쉽죠. 그런데 그다지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0문도 전도대에게 해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가 나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 너는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 늘 교인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다 보면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그냥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만 계시질 않죠.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감사절이라서 더 우울한, 감사절이라서 더 마음이 무거운 그런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준 따지지 마. 그냥 네가 내 뜻대로 살려고, 나 따라 살려고 애썼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너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고 있어.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히 오늘 기뻐할 자격이 있어. 이 묵상 가운데 토마스 머튼의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도문은 무겁게 시작해요. 나의 주 하나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길이 어디서 끝날지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기도문은 혼란 속에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도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죠.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저는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갈망 그 자체가 당신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망을 담아 모든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이 갈망을 벗어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끄실 것을 압니다. 비록 제가 그 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만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뭘 하며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인생길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기도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당신을 언제나 신뢰하렵니다. 비록 제가 길을 잃고 사망의 골짜기에 머무는 것과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결코 저를 위험 속에 홀로 버려두고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지금 낙심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압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취 자체를 기뻐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뭘 얼마나 해냈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남은 6개월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만큼 해야 돼요. 이만큼 이뤄주세요. 중요합니다만 그 기도보다 앞세워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이름은 지금 하늘에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여러분 6개월 잘 살아내셨고요, 남은 6개월도 잘 살아내실 거예요. 은혜로 사셨고 은혜로 사실 겁니다.